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보람 있는 삶, 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예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금 거듭나는 변화되는 신앙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설교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한동안 보지 못할 그런 임시적인 이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별과 지금 이 작별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아주 신중하고 또 각오에 찬 그런 작별의 내용이며 마지막 고별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물론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의 성도들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은 잠시 잠깐의 인간적인 또 현실적인 이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궁극적인
육신의 삶에서 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별도 존재하듯이 오늘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을 전제하는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무척 의미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그 자체는 사실 비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세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진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모든 욕심과 또 탐욕과 어둠의 권세들이 득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한결같이 전제되어지는 그 배경은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작별하는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비교적 도덕적인, 바람직한, 비교적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죽음을 맞이하는,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신앙과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도덕적이고 바르고 착실한 그러한 삶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그런 이별을 다짐하는 이 작별 인사의 마지막 메시지 속에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삼가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준비하라는 명령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도 역시 이제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목표로서 신앙에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피로써 맹세할 수 있는, 피로써 다짐할 수 있는, 피로써 증언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가슴 떨리는 신앙의 결심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예비하는,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바울의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메시지에 에베소의 장로들은 가슴이 메이듯 바울을 부둥켜 끌어안고 눈물로써
서로의 사랑과 그리움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의 이 마지막 작별 인사,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그의 다짐과 그의 결심과 그의 권면과 그의 부탁은 에베소의 장로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그리고 무엇인가로 가슴에 메이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게 했습니다.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근심 어리게 배에서 그를 전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슬픔의 정서를 여기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것이 파괴적인 그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이것은 깊은 사랑과 인격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작별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오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별의 인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바람직하고 행복한 인간 정서에서 그럴듯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막 맞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신중하고도 의미 있는 신앙으로의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훈계한 내용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훈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3년간이나 훈계했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깨어. 당신들은 깨어나 내가 3년간이나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을 맞이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합니다. 평이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현실의 삶을 왕래하던 그런 일상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깨어나게 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다시 일깨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묵상과 예배가 일깨어져 영적 세계가 각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기억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요청은 결국 받는 인생이 아닌 주는 인생으로의 그러한 신앙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서서히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하고 신앙 없어도 또 얼마든지 원조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준다라는 것은 단지 좋은 일을 한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여러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모본과 같이,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사례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종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구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사 죽음을 맞이하셨듯 우리의 참된 신앙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